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인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일 모든 TV나 인터넷 뉴스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선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세워질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커다란 관심사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도 야권에서도 완벽하고 완전한 지도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늘 박빙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좀 더 나은가, 누가 좀 더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수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지 모두 약점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온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름 후에는 성탄이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아마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말구유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이신지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서두에서 자신을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 이 세상의 가장 큰 뉴스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시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만 참된 만족과 평안과 희락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누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뉴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또 성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다음으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믿기지 않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피조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은 참으로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께서 누우셨던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말에 먹이를 담아놓는 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 저녁에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허름한 마구간에 말구유통에 아기를 낳아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유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채로 그날 산모와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구유는 이 세상과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아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말구이와 질그릇 같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흔한 이름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처녀였다라고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전혀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서야 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의 도덕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에서부터 실제로 나라를 운영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되는지까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도덕적으로나 학력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모두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나라의 운영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으며 천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강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자신이 부유하다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무모하게 순교당하면서까지
미개한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선교를 하느냐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능력과 실력과 학력과 미모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그분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자신을 왕따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 실력이 모자라서, 물질이 모자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나 능력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불순종하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는 거죠. 불순종했던 선지자의 대명사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순종케 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형통과 축복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형통과 축복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순종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도구로, 통로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고 주를 따르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한 삶과 치료와 이적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그녀의 삶을 평탄함 가운데로 인도했을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이 땅의 큰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 왕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그녀의 삶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고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마저 보아야 했었습니다.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순종은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몇 편을 해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으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순종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때 노예 상인을 했던 목사님은 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찬송가 30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없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구유통이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마리아를 처음 만난 천사의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믿기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외쳤던 이 외침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더욱더 그 은혜를 깊이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순종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 전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것이, 특별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마리아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아이를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라가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출산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하고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거하시기에 내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기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너를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서, 네가 처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갔을 때 그 안에 잉태되어졌던 예수 생명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출산되어졌고 그가 30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이면 아이인 만큼 청년이면 청년인 만큼 아비이면 아비인 만큼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초라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마리아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곧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스테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곡인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마지막 부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고백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고백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지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릴 옥합이 없지만, 주님께 드릴 향유도 없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빌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주인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약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구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를 믿습니다. 주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구를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로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연약하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못할 것 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태어나셨기에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며 그것이 성탄을 주기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조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